사무엘하로 오랜만에 우리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참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먼저는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죠.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원한을 품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오랜 시간 기회만 엿보다가 결국에는 큰형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뒤에 자신의 외가가 있는 이방 나라 구술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3년의 세월이 지나자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떠난 암논을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압살롬을 인하여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챕니다. 왕의 마음을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채고 계책을 세워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향하는 줄 알고. 군대 장관 요압은 사리가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나 압살롬이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보고 싶다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모습을 척 보고 안 겁니다. 왕의 마음에 압살롬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이 요압은 안 것이고 이제 실행력 있게 즉시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2절로 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자, 2절을 보시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냈다. 요압이 드고아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드고아 지역에는 지혜롭다고 소문나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잠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을 좀 설득력 있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한다든지 그런 능란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압은 바로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여기 2절에 그랬죠. 상복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알려준 대로 드고아의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자,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일단 왕을 처음 만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공손하게 엎드려서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했는가? 5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서 이 여인이 연기하는 거죠.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가련한 표정을 하고 말을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했겠습니까? 이렇게 영락 없이 과부로 슬퍼하는 여인인 것처럼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6절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녀석이 들판에서 싸웠는데 아버지는 없지, 말릴 사람도 없지. 그만 한 녀석이 또 다른 녀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느 가정 얘기와 흡사합니다. 어느 가정 얘기와 흡사합니까? 다윗 가정의 얘기와 흡사한 것입니다. 다윗 가정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래서 다윗이 안 그래도 이 여인이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잘했겠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만 봐도 몰입이 되었겠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과도 이 비슷해서 맞아떨어져서 이 여인의 말에 더 몰입해서 이 여인의 말을 다윗이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살인자 자식이라고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남아있는 이 살인자 자식은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가 되면 어떻게 사는가?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거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무데도 의지할 바 없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살인한 녀석을 죽여야 된다. 저 녀석 죽여서 상속자가 될 것까지 아예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머니가 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 슬프고 아픈지, 게다가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처지는 졸지에 얼마나 더 비참한 처지가 되는지, 이런 사연을 다윗 왕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다 꾸며낸 얘기죠. 없는 얘기 지금 지어서 연기하면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지금 마음 상태가 압살롬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을 더 기울이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것이죠. 요압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깊이 그야말로 같은 마음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듣다가 이제 비로소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8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왕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돌린다는 겁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입니다. 왕과 왕위에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왕이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말했더니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왕께서 살인자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려나 보다, 미리 짐작을 하고 이런 선수를 친 것이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왕께는 허물이 없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릴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네게 말하는 자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다윗 왕이 책임지고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더 분명한 확실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말하는데요. 자, 11절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이제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다윗 왕이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엄숙한 선언이죠. 무슨 선언입니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으로서 이런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의 큰 실수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들의 말도 두루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좌초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었는지 왕으로서 정확히 파악해 보았어야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랬다면 꾸며낸 얘기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정이나 절차 없이 너무나 성급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판결은 신중하지 못한 성급한 판결이었을 뿐 아니라 공의로운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 여인의 말이 100% 옳았다 할지라도 살인한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은 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든지 달게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있는지 다윗은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살인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공의롭지 못한 말을 내뱉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의 말만 들었습니까? 여인의 말, 그것도 연기하고 있는 여인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자신의 감정도 격해지고, 그래서 다윗은 성급한 판결,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제 이 여인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11절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제가 왕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주 당돌한 여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왕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뭘 여쭈려고 하는가? 1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압살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왕의 태도와 왕이 압살롬에게 보이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어떻게 왕께서 이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압살롬에게 하는 처신과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지금 왕은 왕의 말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제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왕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십니까? 왜 왕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가정 밖에서 다르고 가정 안에서 다른 것입니까? 왕은 왕의 말로 스스로를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당돌하지요. 지금 다윗 왕의 허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계속 말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는 이 여인이
마치 교훈을 하듯이, 그렇죠? 마치 교훈을 하듯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압살롬을 죽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여자가 다윗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연기자가 되어서 연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속인 것이고, 그러다가 허를 찌르듯이, 그러면 압살롬은 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추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치 훈수를 두듯이 교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예 다윗 왕을 말로써 여인 하나가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15절.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왕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듯이 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15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좀 다윗 왕을 은근히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백성들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인한 네 자식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아, 자기 마음속에 다윗 왕 당신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인애로우신 왕께 가서 내 사정을 여쭈면 왕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당신께 와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계속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께서는 내 사연을 들어주셨고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고 나의 아들을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이 슬슬 자기 말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윗 왕을 높이면서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모든 말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다윗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상하다. 이 여인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다윗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의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제 다윗이 추궁하는 겁니다. 뭐라고 추궁을 하는가? 19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다윗이 느낀 거죠. 아, 이 여자가 별의별 말을 자기한테 다 하는데 지금 이 여자가 혼자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럴 리가 없다. 배후에 요압이 있어서 요압이 이런 말을 하도록 이 여인을 시킨 거 아닌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실을 짓고 한 것이죠. 이 여인이 태세 전환도 빠릅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것이죠. 아주 앞에는 지혜롭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발뺌할 수 없겠다. 그렇습니다. 앞에 복잡한 말 했지만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요압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저에게 다 가르쳐 준 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대로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매듭을 짓는데요. 20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예, 역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왕을 높이는 말로 혹이라도 왕의 심기가 불편했을까봐, 불똥이 혹이라도 떨어질까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자기의 말을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죠.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감정에 치우친 다윗의 실수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다윗의 실수. 다윗은 이 여인의 말만 듣고 감정이 동한 나머지 성급하고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살인한 자를 전후 사정 살핌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보호하고자 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더 큰 문제였는가 하면 이 실수가 압살롬의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압살롬을 향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차에 이제 다윗은 자기가 앞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죄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그 어떤 책망도 압살롬에게 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입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어떤 자백이나 회개의 말도 다윗은 듣지 못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일들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못한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무서운 심판으로 압살롬에게 베푸신 것이죠. 압살롬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이로 인한 큰 환란이 다윗과 나라와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여인의 말,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동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압의 계책입니다. 요압의 계책. 요압이 무엇 때문에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입궁시키려고 하는 계책을 베풀었던 것일까요?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암논이 죽었고 왕이 압살롬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다윗 왕 다음에 왕은 압살롬이 되겠구나. 요압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내가 압살롬의 입궁을 돕기만 한다면 나의 앞으로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겠구나.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압살롬의 입궁을 요압이 추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책을 꾸몄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동할 만한 이야기, 이거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압이 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각본을 다 짠 것입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연기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여인을 요압이 직접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 왕 앞에서 말해야 되는지 연기 지도하듯이 이 여인을 요압이 가르쳤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입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 일은 없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거짓을 적절히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야, 처세가 좋다, 아니면 야, 보통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칭찬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거짓을 섞고 술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뜻만을 묵묵히 순종하며 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죄악 세상이, 죄악 문화가, 달콤한 말들이, 세상의 여러 가치와 철학들이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고 우리 감정을 이끌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한 여인의
말에 마음이 동하고 감정이 동하여서 성급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동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급하게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사용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